안녕하십니까. 2달 만에 찾아온 송정 성경교실입니다. 이렇게 12월하고 1월에는 이래저래 하느라고 이어지지 못했는데, 제 19강 이제 그리스도인의 품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다시 한번 이제 또 기본교리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빨간 글씨가 뭐라고 써 있습니까? 사랑을 받는 자녀. 이 말씀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품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본받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품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받는 게 어떤 거냐?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우리를 살리신 것.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그런 관점에서 좀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은퇴 예배하고 안수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김한식 목사님, 우리 부모님이 서귀포에서 지금 두 분이 와 계십니다. 이따가 마치면 많이 좀 인사도 나눠주시고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념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원칙들과 조화되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경건한 백성이 되라고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하늘의 원칙들과 왜 조화되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늘의 권속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하늘에 가서 살 존재가 됐기 때문에 하늘에다가 우리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 품행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죠. 한국에 귀화를 하게 되면 한국 사람처럼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우리 주님의 품성을 다시 창조하실 수 있도록 우리의 생애에 그리스도와 같은 순결과 건강과 기쁨을 낳게 될 일들에만 관계를 해야 된다. 이것은 우리의 오락과 여응이 그리스도인의 취향과 아름다움의 최고 표준에 맞는 것이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 교리의 용어들은 한국말인데도 좀 어렵긴 합니다. 이거 이렇게 읽으시면 나중에 머리에 하나도 안 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명을 잘 들으시면서 개념을 이렇게 이해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적인 차이점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의복은 단순하고 정숙하고 산뜻해야 하며 그들의 참된 아름다움이 외양을 꾸미는 데 있지 않고 없어지지 않을 부드럽고 유순한 정신을 가꾸는 데 있는 자들에게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왜 외양보다는 우리의 정신을 가꾸어야 되는지 혹시 그 이유를 아시나요, 여러분? 하늘에 갈 때 우리의 정신을 가지고 갑니까? 외모를 가지고 갑니까? 정신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갈 사람들은 하늘에 가서 살 준비를 하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외양을 꾸미는 것은 아주 기본적인 것에서 이렇게 평범하게 하면 되고 이 마음의 정신 이것을 좀 개발하고 하는 것에는 아주 많은 마음을 심혈을 좀 기울여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육체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현명하게 돌보아야 함을 의미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듭니까? 아니면 사람이 만들어져야 자리에 갑니까? 네? 네, 우리가 익히 들어온 말은 어떤 말이에요? 자리가 사람을 만들어요. 실제로 여러분 그렇습니까? 실제로 그래요? 제가 우리 집사람을 보니까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사모가 되니까 사모처럼 이렇게 좀 변하는 것 같아요. 사모가 되니까 내가 사모니까 하는 마음에 스트레스도 받기도 하지만 늘 사모처럼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고 결국에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사모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년 전에 이제 우리 김은영과 전도사 때 김은영과 지금의 이제 김은영 사모를 보면 굉장히 달라졌어요.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여러분, 우리의 품행과 구원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우리의 품행과 구원. 이게 아주 양쪽 극단으로 치우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품행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집사가 왜 행동거지가 저 모양이야? 왜 장로가 행동거지가 저렇지? 이러면서 막 비판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뭐라 그래요? 하늘에 각이 틀렸네 저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이게 또 갈라디아 5장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전부 다. 4절에서는 행위를 막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13절에 보면 행위를 막 경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구원 받았는데 우리의 행위가 무슨 소용이 있느냐? 행위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행위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완전론자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오실 때 점과 흠이 없도록 우리가 삶을 개발시켜 놓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게 맞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여기 뭐라고 써 있냐면 두 극단이라고 써 있어요. 두 극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행위를 주장하는 이러한 정신은 어디서 나오냐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 잘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따라야 된다는 정신이에요? 내 행위에서 그것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정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요, 내 행위가 무너지면 내 구원도 같이 사라져 버린다고 생각하는 극단에 빠지게 됩니다. 네. 특별히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런 정신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대로 잘 살 때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나오고 구원의 기쁨도 있고 막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 시험에 당해가지고 싹 쓰러진다거나 넘어진다거나 그러면 내 구원이 날아간 것 같이 막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품행으로 인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우리 재림교인들은. 왜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늘 배우니까. 근데 그걸 반만 배웠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의 품행이 무너지고 나면 우리의 행위가 무너지고 나면 구원도 없어진다라고 하는 사탄의 속임수에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빠져 있습니다. 유혹을 당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자리에 먼저 올라가고 그 다음에 그 자리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의 계획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만약에 광주시장이 됐어요. 광주시장이 되면 남들이 볼 때 아이고 저 부족한 사람이 무슨 시장이 됐대. 알고 보니까 대통령이 삼촌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어떤 사람이다? 낙하산이네. 백으로 저 자리에 갔네. 이렇게 할 거잖아요. 누가 봐도 어때요?
자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하면서 임기가 다 될 때쯤 한 5년쯤 지나고 나니까 갑자기 저를 알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에이 니까짓 게 무슨 시장을 한다고 그러냐 했는데 5년이 지나고 나서 딱 보니까 어때요? 진짜 시장 같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자리에 딱 올라가자마자 이제부터 내가 부족하지만 뭐구나? 시장이구나. 시장이 됐으니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시장에 맞는 사람으로 자꾸만 내 자신을 개발하고 이렇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말의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그분의 보혈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시작을 하십니다. 네. 그럼 남들이 처음에 볼 때는 어때요? 마귀가? 에이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네가 무슨 왕 같은 제사장이냐? 네가 무슨 거룩한 백성이 너 거룩하고 전혀 안 어울려. 맞아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맞아요. 나는 거룩하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권세도 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누구 덕이라고요? 우리 삼촌이 대통령이기 때문이에요. 그거 인정해야 돼요. 내 삼촌이 대통령이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약간 은혜를 입어가지고 내가 시장이 됐지만 이제부터 저는 시장이 됐기 때문에 정말 광주 시민을 위해서 좋은 시장이 되기로 저는 결심하고 열심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정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품행은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결과가 돼야 됩니다. 결과가. 내가 시장이 되기 위해서 시장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백날 해보세요. 누가 시장 시켜줍니까? 안 시켜줘요. 그러나 반면에 이미 우리가 시장이 됐으면 시장처럼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가 이 그리스도인의 품행에 숨어져 있는 비밀입니다. 두 번째 챕터는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가 나오는데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다.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알아야 한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고 누구의 거라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것이다. 수지발모라는 말이 있어요, 옛날에.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께 받은 거 하나도 훼손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머리를 안 잘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다 상투 틀고 묶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인이 돼가지고 이렇게 막 조롱을 받고 할 때는 상투를 탁 쳐버리죠. 칼로 갖다가. 모욕을 주는 것입니다. 모욕을 줘요. 상투를 딱 침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머리가 잘림으로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모든 것이 여기에 다 매달려 있거든요. 명예, 뭐 인격 이런 게 다 여기 매달려 있어요. 옛날 조선 사람들은. 근데 그게 딱 쳐지면서 이제는 완전히 추락하는 거죠.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을 아낄 때 어떻게 아끼냐면 애지중지라고 하는 말을 써요. 애지중지.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전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 너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애지중지하는 존재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 김희영 집사님은 아마 문선이를 누가 어떻게 해코지를 하면 아마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애지중지하니까. 애지중지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박정량 집사님이 저렇게 지금 아주 근엄하고 멋있게 이렇게 이발까지 하고 앉아있지만 만약에 누가 우리 두 쌍둥이를 함부로 대하거나 이러면 지금 이성의 끈을 붙잡고 있는 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냐면 애지하고 중지한다는 거예요. 지자는 아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냥 애자하고 중자. 아주 귀하고 아주 사랑하는 존재. 그래서 교회나 성도 개인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안에 왜 들어와 계시겠어요? 내가 네 마음에 거해야 되겠다.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왜요? 이유가 뭡니까? 왜 예수께서 삭개오를 보고 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서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의 삶으로 들어가셔서 그의 삶을 지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의 삶을 위로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에게 안전함을 제공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영역 안으로 그를 이끌어 드리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보내심을 받은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어요. 내 마음에 왜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시지 하나님이? 불편하게. 네. 요즘에 보니까 우리 아들도 문 잠궈 놓고 엄마 아빠가 못 들어오게 하는데 아주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방에서. 근데 엄마 아빠의 마음은 어때요? 들어가고 싶어요. 네? 아들 옆에서 이렇게 있고 싶은 거예요. 네. 제가 요즘에 아주 그냥 속으로 아주 악담을 많이 합니다. 너도 나중에 당해봐라 이 자식 그러면서 너도 언젠가 너 아들이 문 잠그고서 안 열어줄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기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냐면 나는 너희 가운데 있을 거야. 내가 너희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러면요 어때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그러면 만약에 광주 시장님이 갑자기 전화해서 최 장로님 댁에 하루만 거기 묵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장로님이 여관도 많은데 우리 집에 오시려고 하지? 이렇게 안 하시고 어때요? 시장님이 오신다고? 그러면 그때부터 집안을 어떻게 합니까? 집안을 깨끗하게 정돈하고 항상 그렇죠? 높으신 분 거룩하신 분이 오시면 그분이 계신 자리를 우리가 거룩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거하기를 원하셔서 우리 마음을 주님의 성소로 삼으시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기별을 성경이 주는 이유는 뭐예요? 오늘 제가 기분이 좀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점심때만 해도 집에 가면 정신이 없었는데 우리 서귀포에서 장로님 내외가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몇 시간 만에 집에 가보니까 깨끗해진 거예요 집안이. 네. 정말 깨끗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다가 하나님이 참 비유도 잘 갖다가 이렇게 주신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갑자기 이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은 누구 좋으라고 청소한 거예요 사실은. 오시는 손님 좋으라고 청소를 한 거죠. 근데 사실 청소가 딱 되고 나니까 누가 좋아요? 우리가 좋은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한번 이렇게 집이 깨끗해져 볼까? 네? 그러면서 그 깨끗한 집안을 보면서 막 마음이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성전으로 삼는 이유는 들어오시는 하나님도 좋으려고 하시는 것도 있지만 그 집의 주인인 우리들도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고자 집을 좀 깨끗하게 유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중요한 거는 성경은 인간을 육체와 정신을 따로 분리해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항상 정신과 육체는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신과 육체는 서로 상호작용을 합니다. 여러분 정신이 건강한 사람이 몸도 건강해지는 거 아십니까? 몸이 건강해야 또 정신도 온전한 거 아세요? 그렇죠? 정신이 무너지거나 육체가 무너지면 이것은 반드시 상호간에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몸이 아프면 짜증이 나요. 저절로 나요. 이게 평소에 품행이 좋던 사람도 몸이 아프면 짜증을 내기 시작해요. 그죠? 그리고 정신이 갑자기 안 좋은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없던 병도 생깁니다. 하나님이 다 연결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는 건강의 법칙들이 반드시 포함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그래서 세 번째 챕터는 완전한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들을 예비해 주셨는데 정신과 육체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우리가 건강하고 온전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면 뉴스타트 건강 원칙을 주셨어요.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의 애지중지, 하나님의 애지중지 존재예요. 우리가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건강 원칙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양을 잘 챙겨 먹어라, 운동 꼭 해야 된다,
물 마셔야 돼. 햇볕 봐야 돼. 절제해야 돼. 그죠? 공기, 좋은 공기 마음껏 많이 마셔야 돼. 휴식을 잊지 말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의 품에 늘 거해야 돼.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영양. 여기 한번 보세요. 이 8가지 중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족한 게 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다들 한두 가지씩 부족한 게 있을 겁니다. 그 부족한 것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기 시작하고 우리의 정신이 망가지면 또 우리가 정신이 약해지면 신앙도 쭉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하여 또 정신의 건강을 위하여 주신 이 원칙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복은 어떨까요? 의복. 성경에서 우리의 의복은 항상 단순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막 너무 막 화려하거나 남들의 눈에 띄거나 이렇게 자기를 막 드러내는 의상을 입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이 또 신앙에 안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손해를 보게 돼 있어요. 도덕성, 육신의 정욕을 위하여 막 애쓰는 것보다는 이 품성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애쓰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에요. 내 정욕으로 나의 외모를 막 꾸며봤자 속이 빈 사람들, 속이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하나님의 청지기답게 입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건강한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그 예전에 왜 유럽에서는 막 코르셋이라고 그래가지고 온몸을 막 조여매고 허리를 가늘게 하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또 전족이라고 해가지고 발을 20cm 이상 자라지 못하게 꽁꽁 묶어놓고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 그런 의복들은 우리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가 있을까요? 오늘날 건강을 해치는 의복. 잘 모르겠네요. 제가 지금 입고 있는 거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아하고 자연미가 넘치는 내 외모를 드러내기보다는 항상 내면에서 나오는 아름다움을 풍겨서 그것을 어필할 수 있게끔 의복을 입고 다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나의 삶에 축복으로 다가오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 표준의 원칙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의 신분에서 나오는 행위들을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생활 방식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도대체 원칙이 뭐예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에 대한 반응으로서 나오는 행동이 바로 우리 품행의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흘러나오지 않는 것들은 다 가짜가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표준은 첫째는 예수의 정신으로 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의 정신에 내가 매료되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을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셨을까? 참 감사하다. 나도 저분처럼 살아봐야지 하는 정신이 우리 품행의 기초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내 모든 삶에서 나오는 결과들로 주님께 다시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는 이 삶이 나의 삶에서 나타나야, 이 정신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으니 아직 부르심을 못 받은 사람들, 아직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내 삶을 보여줌으로 그들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끔 내가 통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본이에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늘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정신, 이 4가지 정신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 밖으로 우리의 품행이 꼴지어져서 나가게 돼 있습니다. 네. 우리 마음속에 저 사람한테 잘 보여야지 이런 게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살면 그게 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예수님이 용서하셨으니까 나도 용서해야지. 이런 정신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최고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남한테 자꾸 엄지척을 해주면 내 성격이 굉장히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칭찬에 좀 인색한 사람이었어요. 기준이 좀 높아가지고 누가 노래를 해도 저게 뭐야. 누가 뭐 글을 써도 내가 더 잘 쓰겠네. 막 이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칭찬을 많이 하라고 하는 성경의 음성이 들려와서 누가 조금만 춤추면 야야 세상에 제일 잘 춘다 막 이렇게 하니까 올라가요. 이것이. 저는 그 아이를 칭찬하고 그 사람을 칭찬했는데 결국에 그 칭찬이 누구에게 돌아오는지 아세요? 저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남을 낮추고 예? 아이고 우리 양 장로님 키만 크셨지 뭐 이렇게 우리 김희영 집사님 얼굴만 이쁘지 뭐 이렇게 하면 나중에 이것이 저한테 돌아온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을 낮춰가지고 저분들이 낮춰지는 게 아니라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남한테 맨날 저런 소리밖에 못하냐 이렇게 해서 그것이 나에게 화살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삶을 연습하고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군가의 모본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내 삶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봉사하면서 내 자신의 품성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나밖에 모르던 삶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아픔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이거 멋진 사람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그래서 참 우리 성도들이 이런 그리스도인의 품성을 개발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같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의 품행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또 있더라고요. 아주 기본적인 베이스인데 뭐냐면 첫째는 그리스도와 늘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손을 붙잡고 살아야 품행이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 가지고 성장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품행은 단번에 개발되나요? 아니면 점진적으로 개발되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의 손은 점진적으로 잡을 수 있나요? 아니면 단번에 잡을 수 있나요? 이걸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럼 어떤 걸 먼저 해야 돼요? 어떤 거를? 예수님의 손을 붙잡는 걸 먼저 해야 돼요.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나면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내 삶의 품행이 점진적으로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원칙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하고 손은 붙잡지 않으면서 자꾸 무슨 생각만 해요? 내가 교인이 됐으니까 내 품행을 자꾸 개발해야 될 텐데 아무리 해보세요. 역효과가 납니다. 남에 대한 비판의식만 늘어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래? 이런 생각들이 자꾸 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을 손에 잡고서 내가 성장하기 시작하면요. 그렇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아이고 저 사람도 나처럼 예수님 손만 잡으면 이렇게 행복할 텐데 왜 안 잡을까?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순서가 바뀌면 그렇게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필수적인 첫 단계라는 것도 나오는데 담배, 술, 마약 및 부정한 음식을 삼가라고 그럽니다. 왜 삼가요? 이유가 뭐예요? 네? 이 정답을 말씀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왜 우리가 이걸 삼가야 됩니까? 이유가 뭐예요? 광주 시장이 됐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시장이 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제 시장이 됐으니까 시장답게 살아야 되니까 시장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담배 피고 술 먹고 마약하고 이렇게 살아서는 시장의 모습으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됐으니 담배도 끊어야겠다, 술도 끊어야겠다, 마약도 끊어야겠다, 부정한 음식도 이제는 좀 내려놔야겠다. 이렇게 이 단계를 거치라는 거예요. 의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가 활동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겠다, 입어야겠다, 말해야겠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의 두 가지 원칙 로마서 14장 1절에 보면요.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께 굴복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이것에 있어서는 실패하지 말아야 된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오늘도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저는 주님과 하나 되고 싶습니다. 제가 연약하기 때문에 저는 주님의 지혜 앞에 제 삶을 내려놓기를 원하고 주께서 저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거죠. 그리고 사람마다 자라나는 속도가 다릅니다. 우리 김자연 집사님, 우리 주호하고 주한이가 키가 똑같아요? 달라요? 누가 더 큽니까? 그래서 주호를 미워합니까? 키 작다고?
야, 너 맨날 똑같이 먹이는데 너는 왜 안 크냐? 이렇게 해요? 안 하죠?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다 예수님 앞에 있어도 자라나는 속도는 다 다릅니다. 똑같이 태어난 쌍둥이도 키가 다르고 얼굴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그 변하는 속도가 천천히 따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밥을 더 줘야 돼요. 맞죠? 키가 안 크면 밥을 더 줘야 되는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는 그들을 뭉개지 말고 오히려 사랑으로 보듬어서 더 잘 그리스도를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라 하는 이 기본 정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왜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자녀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낙하산 타고 광주시장이 됐으니까 이제는 광주시장 그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고 내가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변해가는 일에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아름답게 하고 그 아름다움이 세상에 칭찬받게 하고 그 칭찬을 통하여 다른 많은 사람들이 나도 하나님 좀 믿고 싶다. 나도 우리 삼촌이 대통령이면 광주시장 될 텐데 막 이렇게 하면서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해도요, 계속해서 마음에 또 해야 돼? 저런 것 또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저는 생각을 좀 바꾸셔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리를 주셨으니 그 자리에 맞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고 성령께서 약속하셨으니 나는 이제 더 멋있는 사람, 더 거룩한 사람이 돼야 되겠다.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매일매일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